목사님들이 전하는 영적 부흥의 말씀, 저는 요한을 통해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에게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 첫 번째 메시지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경청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한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첫 번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개 표적 중 가장 처음 나타내 주신 표적이며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식장에서 나타내신 이적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포도주가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당시 한 집안의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갈릴리 지역이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나 지역입니다. 한 동네는 아니지만 비교적 가까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 20분 정도, 3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갈릴리와 가나가 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혼식의 하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물처럼 사용했습니다. 포도주는 어떤 알코올 음료수가 아니라 물처럼 마시는 음료 대용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많은 하객들이 찾아와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하객, 신랑과 신부, 양가 가문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같이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로 암초들을 만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해 포도주를 마음껏 준비해 놓는다 하여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에는 예상하지 못한 갖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5년 전에 작고한 움베르토 에코라는 소설가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의 기호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중세 문학, 중세 시대상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거듭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대학에서 기호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50세가 넘어서 지인의 권유로 자신이 알고 있는 중세 시대상에 대해서 책으로 집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책을 쓸까 고민하다가 아는 지인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로 합니다. 그가 평생 처음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세 인문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은
인문학 필독서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처음 장미의 이름을 읽었을 때는 마치 셜록 홈즈 탐정 소설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미의 이름은 중세 수도원에 7일 동안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읽게 된 장미의 이름을 통해서는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 성적 문란, 물질적인 타락, 권력욕, 마녀사냥, 종교재판 등등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말 그대로 난장판인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날의 조국교회의 문제를 빗대어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이 우리 조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국교회의 여러 가지 변질의 대안이 수도원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수도원 운동이 한때 교회 개혁에 새 물결을 일으켰던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처럼 속세를 떠나 오직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합일에 초점을 두었던 그 운동마저도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변질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역시 문제투성이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즉 교회는 항상 문제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한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의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문제없이 성장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교회는 항상 문제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며 문제들을 통해서 신학과 교리와 전통 체계들을 교회는 정립해 나갔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문제는 사라져도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존속했습니다. 때로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다른 얼굴을 하고 또다시 재등장했지만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개혁했으며 스스로 자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를 지녔던 제국들은 존재하지 않고 2000년 역사의 시간 동안 많은 조직과 기업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지만 여러 문제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소멸됐지만 문제 많아 보이고 탈 많아 보였던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해 가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를 통로 삼아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이 땅의 교회가 태동한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절대 교회 내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돌출됐다, 혹은 누군가가 병환에 시달린다, 또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봉사와 선교이니 우리는 봉사하며 선교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러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마리아처럼 이 다양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이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라는 이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포도주의 문제, 인생의 이모저모 문제를 예수님께 부지런히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 두 번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5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는 영화 속 엑스트라들처럼 비중은 적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등장인물로서 물도온 하인들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뒤에는 마리아의 활약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하인들만 유일하게 알았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하인들의 특징은 바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순종한 자들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윗사람의 지시사항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속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지 포도주를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마리아의 이 문제 제기, 또 집주인의 입장, 하객들의 요구, 그 중간에 껴서 하인들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인들은 부담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결국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는 귀한 자리로 이들은 초청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물 항아리 드는 하인들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직접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로 초청받게 됩니다. 지난 여름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조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목했던 이유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어 순교하신 고 배영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과 고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를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속적 가치관, 물질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130년 전 우리나라에 순교한 서양 선교사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잘 알듯이 2007년 고 배영규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그의 생명을 드린 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순교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며 핵심이며 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배영규 목사님의 가족에 대해 전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 배영규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영규 목사님의 부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은퇴 장로님과 은퇴 권사님이 배영규 목사님의 부모님이십니다. 두 분은 게다가 제가 섬겼던 교구의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배은교 목사님의 아버님은 배호중 장로님, 배은교 목사님의 어머님은 이창순 권사님이십니다. 배은교 목사님은 장로님, 권사님 사이에 2남 1녀 중 둘째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배호중 장로님 댁에 신방도 갔었습니다. 배호중 장로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신 분이시고, 이창순 권사님은 교회 일이 있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맨 앞서서 선두에 서서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 배은교 목사님 가문에 대해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목사님의 부모님이신 두 분, 배호중 장로님, 이창순 권사님, 이 가정을 신방하며 느낀 점은 이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온화한 성품을 자랑하는 가정입니다. 두 분의 성품이 너무너무 온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온화한 자 바로 땅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 분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신방하러 갔을 때 은혜를 끼치러 갔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 권사님은 온화한 성품을 가지셨고 또 순종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며 꽃인데 왜 배은교 목사님이 왜 하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 부모님, 배호중 장로님, 이창순 권사님을 뵙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고 싶다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기도에 곧장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들은 순교자들,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청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기독교 신앙의 절정, 특권의 위치, 순교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오직 피 흘리며 죽음까지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권한입니다.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의 VVVIP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분이시며 순교자이십니다. 창세기의 순교자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형교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특징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제가 순교 얘기를 드려 너무나도 큰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교회 개혁에 대해 말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 항아리 드는 하인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보게 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다양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교회와 가족과 일터와 조국교회를 회복하는 데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로 인해 교회 이미지가 우리가 태백 삼척 시민들에 의해서 나쁘게 보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월 강원도 선교를 위해 태백 삼척 시민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강원도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적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속히 낮아져서 10월에는 강원도 국내 선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선교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어서 국제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예배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외국인 성도들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그 외국인 성도들에게 친구가 되어 외국인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주시고 봉사자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 말씀으로 소망하는 우리 교회 영어 예배, 베트남 예배, 중국어 예배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성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브라질 김창신 선교사님, 김미숙 선교사님, 요르단의 한동희 선교사님, 김화숙 선교사님, 네팔의 이원현 선교사님, 권성태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한요한 선교사님, 윤지혜 선교사님, K국의 송시명 선교사님, 김승희 선교사님, 부의국의 김동환 선교사님, 남혜선 선교사님, 동북아의 등암 선교사님, 최진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호영 선교사님, 이희복 선교사님,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